요한복음 제1장.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또한 은혜 가운데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이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22년의 새해가 밝았고 또한 우리는 다시금의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또 다른 한 해를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다짐 그리고 도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 또한 그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만큼은 여전히도 변함없이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또 예년과 마찬가지로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계속될 것인데요. 여러분, 이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여러분의 모습과 태도가 전혀 다름없이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아가시는 오늘이 또한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아침을 깨우게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특히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복음서 중에 한 책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다른 복음서에서 들려주고 있지 않은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 이야기하므로 같은 관점에서 쓰여진 그 책을 분류하고,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다른 이 복음서로 분류합니다. 그만큼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또 요한복음에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과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을 살펴보며 함께 우리가 보지 못하였던 그 은혜들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이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들로 시작되고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아 철저하게 조연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었을 때에 각종 어떤 시상식을 TV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는데요. 보면 여우 조연상, 나무 조연상, 그리고 그 다음에 여우 주연상, 이 나무 이 주연상, 이렇게 우리가 시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연이 있기에 사실은 주연이 더욱 빛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인데, 사실은 이 조연상을 받는 자들마다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자신들도 언젠가는 주연상을 꼭 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조연은 주연을 빛내게 하는 이 역할이지 그 자신이 홀로 빛나는 역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조연이 멋지게 연기를 해내고 아무리 멋지게 주연을 받쳐주어도 결국에는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하며 그리고 이 빛이 나는 것은 주연일 수밖에 없기에 모두가 조연에만 머무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세례 요한은 이 조연으로 부르심을 받아 결국엔 조연으로 그의 생을 마감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였기에 결국에는 조연으로 끝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겠죠. 그러나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애초에 조연으로의 부르심을 받아 조연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를 주목하였고 그를 의로운 자라 여기며 꽤 많은 이들이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였고 꽤 많은 자들이 그를 추종하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과 부르심은 조연이었지만 조금씩 자신이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권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를 추종하는 자가 생겼을 때에 과연 그 초심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은 세례 요한이 존경받을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과 조건들이 있지만 사실은 제가 세례 요한을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의 겸손이며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는 그의 이 굳은 의지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 마음이 간사하여 바뀌기 쉬운 존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인인 존재인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욕망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저마다의 인정 욕구가 가득하여 결국에는 모든 이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고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망을 품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은 애초에 조연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존재의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의 초심과 그의 마음이 그러하였다 치더라도 갈수록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그의 제자가 될 때에 조금씩 그 마음에 주연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결코 자신이 주연이 되고자 하거나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나 본분을 벗어나는 모습들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35절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실은 이 선언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공공연히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선언하였고 제자들에게도 늘 그렇게 이야기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예수님을 보고는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 그대로 메시아다라고 선언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자신의 모든 인기 그리고 자신의 모든 권력을 내려놓겠다라는 표현이겠죠. 왜냐하면 공공연히 외쳐왔었던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리고 마침내 그가 오셨다라고 선언한다라는 것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나 그를 추종하던 제자들 모두가 이제는 궁극적으로 그들이 모셔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가 예수님인 것을 밝히는 것을 주저하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그 마음의 욕망 때문이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다리고 그가 예비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오심을 보며 제자들에게 당당하게 그의 존재를 밝히더라는 것입니다. 서원에서도 밝혔지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섬긴다 이야기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빛을 보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보다는
도리어 내가 영광을 받고 주목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목회자들이나 여러 사역자들도 이와 같은 이 스스로의 한계 내지는 때로는 교만함에 빠지는 때가 있는데요.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 목회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사명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닌 자신에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기를 원하고 자신에게 열광하기를 원하는 이 내면의 이야기들, 속삭임들을 듣는 순간, 그리고 또한 그에 이 굴하여 결국에는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을 비난하거나 욕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내면이 또한 우리의 이 존재 자체가 그와 같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질되어 버린 목회자들도 처음부터 그와 같이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야욕을 품은 자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 그들이 예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는 겸손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 안에 오직 주님만을 위해 생명까지도 던지겠노라는 굳은 각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자신이 설교를 하거나 자신의 사역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열광하고 자신을 통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게 되어버리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는 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지금은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에 오르지 않아서 겸손과 그리고 이 초심을 잃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것이지, 만약에 내가 그와 같은 자리에 갔을 때라도 이 마음과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금부터 그 마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어떤 자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상에서의 작은 어떤 영역에서도 일어나는 일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세례 요한과 같이 늘 조연으로 남기를 다짐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주연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를 내세우려 할 때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의 부르심을 망각하지 않은 채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통해 나를 억누르고 나를 지워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한 가지 더 나누고자 한다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 그 중에 한 명은 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결국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에 그를 따르는 것을 보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묻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 이 많은 것을 구하며 또한 예수님께서 너가 무엇을 내게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많은 이들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장애라든가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간구를 하였습니다. 눈이 멀었던 장님은 눈뜨기를 원한다 이야기하였고, 병에 걸린 자들은 나음을 입기를 원한다 이야기했으며, 그리고 이 걷지 못하는 자는 걷기를 원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바람은 당연한 것이겠죠. 보지 못하는 자의 이 꿈은 당연히 보는 것이고, 걷지 못하는 자들은 걷는 것이고, 또한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처럼 결국엔 그와 같은 수치의 삶을 살았던 이들은 나음을 입는 것이 당연히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전혀 다른 것을 구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구했던 것은 가장 좋은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재물과 부와 명예, 혹시 자신들의 부족함이나 연약함들이 나아지는 것에 대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에 대해서 묻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제자는 참으로 현명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중한 가치 중에 어떤 것을 택하여 취하는 것도 참 귀한 것이겠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소유한 자만큼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에 필요한 어떤 것 일부를 채우길 원했던 것이 아니라 전부를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즉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 그대로 모든 것 중에 가장 가치로운 구원을 선물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고, 또한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소원을 들어준다 했을 때 어떤 소원을 선택할지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소원을 들어주는 자처럼 된다면, 사실은 그와 같은 능력을 갖는다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겠죠. 이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꼭 그와 같은 개념이라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부가 아닌 전부를 얻었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즉 전부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많은 희생과 그리고 때로는 피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일도 있으며,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습관처럼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듯이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덜 귀한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즉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는 것, 걷는 것, 질병에서 낫는 것, 또 부유함을 얻는 것, 모든 것이 가치롭고 좋은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그런 것을 버린 자들이 결코 바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보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보여서 우리들의 물질이든 시간이든 우리들의 젊음이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치롭고 소중하지만 더 좋은 분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는 덜 귀한 것들을 버리는 현명한 선택을 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이와 같은 유혹들과 그리고 갈등들이 순간순간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세상의 일에서의 충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권리와 그리고 여러분의 이 누릴 수 있는 자격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을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무엇이 더 좋냐 아니냐라기보다는 여러분이 고민하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선택하고 있는가, 즉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려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점검하신다면 여러분의 선택이 조금은 더 가볍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가장 좋은 것을 위해 덜 귀한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욕망하는 것들을 다 가지면서 예수님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결국엔 여러분은 전부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주인공 되는 삶, 또 그와 연이어 결국에는 그 주인공이신 주님을 위해서 내 명예든 내가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든 내려놓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2022년 이 새해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리고 이 기준을 이루어내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성숙함을 갖게 되어도 결국 우리는 죄인이기에 늘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분명히 할 때에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속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심으로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과 또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또 한 가지의 기준을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연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빛나는 주연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그를 돋보이게 하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때로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우리가 돋보이고자 하나님 아버지 도리어 예수님을 조연으로 혹은 이용하려 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겸손했던 세례 요한을 닮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 자신들의 또 다른 가치들을 내려놓았듯이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덜 귀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야 하는 가치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세상은 우리를 바보라 이야기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가장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가치를 위해 덜 귀한 것들을 내려놓은 것이기에 하나님께 분명히 인정받는 것이며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 기준을 분명히 세우므로 2022년은 하나님 주시는 가장 귀한 열매로 인생을 가득 채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루를 맞이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는 오직 예수님만 빛나셔야 한다라는, 또한 오직 예수님을 위해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이 가치관과 기준을 분명히 함으로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수많은 믿음의 갈등과 고민 가운데서도 능히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